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의 내용의 요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3일 동안에 광야 길을 걸어가다가 목이 말라서 목마름 속에 견디지 못할 속에서 마지막에 이르는 장소가 마라였습니다. 그 마라란 지역에 물이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그 물을 먹고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마시다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다는 것은 시원한 물이었었고 그리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의 눈앞에 있었던 것은 씁쓸한 쓴물이었습니다.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치 않던, 우리가 때에 따라 원치 않았던 그러한 삶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씁쓸하게 한 그러한 어떤 고통 속에 어떠한 절망과 어떤 실패,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있는데 때가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삶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들, 첫 번째가 여러분이 마라란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때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자가 되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어떤 짧은 예화를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광야대학교 고생과에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광야대학교 동기 동창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생활할 때 편안하지 못합니다. 힘들습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한 과정, 그러나 그것은 하나하나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물론 나에게 씁쓸한 그러한 삶이 있을 때 내가 견디기 힘드니까, 벅차다 보니까 순간 거기서 내가 좌절 나올 수 있고 불평이 나올 수 있고 원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어려운 삶, 어려운 시간들은 그것은 한낱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은, 그래서 마라란 지역에서 우리가 평생 살아야 된다면 힘들지만은, 그러나 마라란 지역은 평생 내가 살 곳, 여러분이 살 곳이 아니고 힘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 여러분이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문득 우리 두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시온이가 다 커버렸어요. 지금은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언제까지 저 아이로 생각했는데 키도 벌써 많이 컸고 이전에 어린아이의 모습이 없었어요. 그거를 보고 제가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우리 시온이가 이렇게 클 수 있는 시간들이 올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마라란 지역에 이르렀을 때 어떤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때 있었을 때 상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보신 분들은 우리 김정호 집사님은 처음을 보았으니까 알 거예요. 박미아곤처럼 한 번 실패,
두 번 또 실패. 그 속에서 우리 가족들을 한국으로 보내놓고 저는 혼자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렵게 이제 어느 분한테, 제가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3번이나 그랬어요. 선교사님, 방 한 곳만 제가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국에 제 가족들을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좀 만들어주세요. 안 됩니다. 2번 또 그랬어요. 안 됩니다. 3번째 제가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사정을 했어요.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목사님, 한국에 있는 아이들 데려오게 되면 우리 아이들하고 둘이 똑같이 어린아이들인데, 시온이가 2살 때예요. 그리고 시영이는 막 태어날 때, 이제 태어나기 전, 시영이 막 태어났네. 시영이는 막 태어나고 시온이는 이제 2살이 지났고 3살 텐데, 그 선교사님 아이들도 애들이 있어요. 고만고만 똑같은 3살짜리. 그리고 그 위에 또 있고,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한국에서 가족들 데려오게 되면 우리 아이들과 싸우면 저는 그런 모습 못 봅니다. 그런 꼴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 교회, 우리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사정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게 제가 맡겠습니다. 그럼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약속 지키세요. 꼭 약속 지켜야 됩니다. 예, 꼭 지킬게요. 한국에서 이제 가족들을 불렀어요. 아니나 다를까 둘이 싸워요. 안 싸웁니까? 조그만 아이들인데 같이 놀다가 싸우잖아요. 그 조그만 아이가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합니다. 야, 여기 우리 집이니까 너 나가. 이제 그런 모습을 저는 지켜보고 속에서, 과연 우리도 미래가 있을까? 그런 생각 들었고요. 그 속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신고살이입니다. 밥을 다 해놓고 반찬 만들어 놓고 설거지 다 하고, 그쪽 사모님은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도 미래가 있을까? 언제나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생활비는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주셨어요. 3번째 시작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우리 시온이 자전거 앞에다 앉혀놓고, 자전거 앞에 공간에 바구니 있죠. 거기다 앉혀놓고 저는 전도지 들고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합니다. 후세, 저 멀리서는 사쿠라가와 오사카 저 끝에까지, 니시나리 저 끝에 있는 니시나리까지 반경 3km 반경은 3-4km 반경은 거의 자전거 타고 40분 거리 50분 거리는 돌아다니면서 시온이라고 전도하러 돌아다닙니다. 이 지역은 수없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뭘까?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은 슈퍼를 지나갑니다. 슈퍼를 지나갔을 때 조그만 아이가 들어가서 먹을 게 없어 샀어요. 여러분은 언제가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그냥 간증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이프에 갔어요. 주문료는 단돈 100엔이에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린 치킨 하나가 있어요. 하나에 100엔짜리에서 그거 하나 사가지고 가족들이 하나씩 한 입씩 베면서 나눠 먹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언제 마음껏 밥을 먹을 수가 있을까? 그날이 올까? 여러분 그날이 왔어요. 지금 저는 그때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커질 줄은 저도 역시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보지를 못했어요. 옆에 사람, 옆에 교회가 또 부러웠어요. 월세를 낼 때마다
매달 30일 날 되면은 29일 날 저녁은 잠을 못 잡니다. 월세가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독촉이 또 올 텐데. 세 번째 교육을 시작할 때도 그때는 조금 여유가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삶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 속에서 돌아봤을 때 과연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사람 모습이 설 수 있을까?